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노래입니다. 다시금 성전을 오르고 싶고 또한 빨리 성전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인의 마음이 시편 84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또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을 통해서 혹은 매일 새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시는지요? 시편 84편의 의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시편 84편에 노래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의인은 현재 자신의 몸이 쇠약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거나 혹은 응답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성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쇠약하게 되었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은 성전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교회에 오르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성전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여건이 될 때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오르는 일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84편이 언제를 시대적으로 배경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성전을 오르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서 쉽게 성전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곳에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단이나 부엘세바와 같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야만이 성전을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성전이 위치한 해발 고도가 754m의 고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몸이 불편하다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이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았던 것이 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대로 거주지를 이동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제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때 호주에서 약 8개월 정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외국이고 또한 주변의 시선과 경쟁이나 비교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편하고 즐거워도 계속 생각나는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국에 가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고 한국에서 먹었던 똑같은 메뉴를 호주에서 먹어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그 맛을 다시금 느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과 찬양팀의 찬양이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집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간다 하여도 기대하였던 성전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잔해들로 인해서 이전에 누렸던 감격과 감동보다는 눈물만 더욱더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간다 해도 성전 안에 머물 수 없었던 의인은 성전을 향하여서 쇠약하게 되었고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했던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감사하게도 정말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제단을 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도 처소로 삼는 교회가 따로 있고 무엇보다 등록해서 재직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새 교회에서 신앙을 감당한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오르는 감격과 감동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평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소 은평교회에서 늘 예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르실 때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머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84편의 의인은 여러 부분의 제약으로 인해서 성전에 쉽게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의 의인이 성전을 사모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성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시금 얻을 수 있기에 의인은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당연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자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에 회복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위로를 얻게 되고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주어야 하면 다시금 자동차가 쌩쌩하고 달리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전기가 충전되는 것처럼 충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의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예배드림이 회복이 되는지를 말로 설명을 한다면 더욱더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은 예배에 참여하여 회복을 누린 사람만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교회 현장에서 가능하면 예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일로 인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현장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어 회복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힘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도록,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 날만을